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2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서로 인사했듯이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현실, 지금 나의 모습이 언제나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간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도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한 간극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괴리가 있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육신의 법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의 죄된 습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인인데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때때로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괴리를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그냥 육신의 괴리들을, 현실과 이상의 괴리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도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괴리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는 절대로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무게를 본인의 고백으로 잘 표현한 고백이 바로 신약성경 로마서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두고 했던 고백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가르친 뒤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육체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 나의 괴리를 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번역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균형이 무너진 자입니다. 이 균형 가운데서, 양쪽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지고한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있었고 고백의 경지를 가지고 있었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괴리를 두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러한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이 곤고함 속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서 육신의 법과 영의 법,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괴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 고백의 해결책이, 이 곤고함의 괴리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바울은 자신의 그 곤고함 속에서도, 바울조차 그러한 곤고함이 있는데, 그 괴리가 있는데 자신의 그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곤고함 속에서 우리 삶에 경험하는 모든 영육 간에 느끼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곤고함이 해결될 수 있음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이라고도 불리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짐승의 시체를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다가 시체를 양쪽에 쌓아서 이제 길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던 방식입니다. 약속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시체 사이를 거닐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건 약속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횃불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원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그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연약함, 모든 앞으로 보여질 모든 연약함과 불신실함, 너의 곤고함을 내가 다 안아다가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서 언약을 지켜내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불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은 이내 곧 무너질 때가 많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곤고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공존하여 균형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불신실함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덮어서 우리의 불신실함을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신실함을 하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안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감당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신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들의 곤고함과 불신실함을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곤고함을 다 안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다 짊어지우셨어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불신실함을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신실함의 짐을, 곤고함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학개서 2장 말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제가 수요예배 때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학개서는 총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라는 인물이 4번 설교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하라고 70년 만에 출바벨론 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하는데 그들이 이내 곧 현실과 타협하여 어떻게 하냐면 15년에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쳐두고 자신의 삶만을 챙기면서 살아요. 이게 그들의 불신실함이고 그들의 곤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금 멀리 두고 내팽개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죠. 그러니 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15년, 16년 후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을 내팽개쳐두고 판벽한 집에,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너희 집에 그 거하는 것이 옳으냐 라며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그 질책에 맞고 두려워할 때에, 호되게 맞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금 위로하사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학개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세워가더니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들 안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생긴 거예요. 곤고함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의 현실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와서,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설교하십니다. 성전의 영광을 채우는 것은 나다.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지 않으면 성전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때가 되면 보배를 이루게 할 거야. 그 보배가
이 땅에 임하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 그들의 연약함을 또 안으시고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죠. 그들의 불신실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 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의 지대가 쌓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로 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도 무방한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더러워 보이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울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다시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말씀으로 케어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신 거예요. 부모의 그 열심과 은혜로 자녀가 잘 자랄 때 그 모든 공로는 사실 부모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가 걸음마 한 번 하면 그 기뻐가지고 막 잘했다 그러고 우리 애 너무 잘했다 이러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걷게 되기까지 누가 일한 거예요? 부모가 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스스로 잠도 못 잡니다. 스스로 걷는 것은커녕 잠도 재워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다 받아주고 감내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걸음마 할 수 있도록,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 성전을 세워가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교의 세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난 너무나도 기뻐. 너희들이 성전 세우는 모습이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그날 오후입니다. 세 번째 설교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유다 왕족이에요. 이 몰락한 유다 왕족의 누구의 아들이냐면 스알디엘인데, 이걸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다 말기의 왕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형제입니다. 여호야긴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되고 그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 스알디엘이 있습니다. 이 양자 삼은 아들입니다. 스알디엘이 있고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 왕조로 쭉 이어지는 왕족이고, 이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할 때 스룹바벨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요. 왕족이니까요. 그래서 총독으로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 나가고 있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도 칭찬하시면서 수룹바벨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수룹바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23절인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인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옥쇠 아시죠? 우리나라는 옥쇠라고 그럽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왕이 무언가를 결제할 때 옥쇠를 찍잖아요. 그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은 이 도장으로 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인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집을 이 몰락한 유다 왕조를 다시 왕권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여러 나라들을 바꾼 뒤에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후손에 왕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집안에 다시 몰락한 너희 집안에 다시 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며 그들이 몰락한 스룹바벨의 집안을 다시 세우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룹바벨의 집안은 지금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있는 왕권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라며 저주를 받은 집안인데 그게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의 때에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저주의 말씀이 여호야김에게 임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는 하나님이 더 심하게 저주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그리고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아멘하기 힘든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니야는 여호야긴의 별명 같은 겁니다. 내 오른손에 낀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 다시는 유다의 왕이 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저주한 것이죠. 이 왕조에 대해서 완전히 저주한 거예요. 이 엄청난 저주와 지금 스룹바벨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서 왕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그의 집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 집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주와 축복을 둘 다 이루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축복도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축복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너무나도 좋은 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휘장 천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유다죠. 이 유다 족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 집안에 저주와 축복이 계속해서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족속에게는 이미 이전부터 축복의 언약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도 있고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이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하죠? 여호야김이나 긴 같은 자들이 계속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서는 다시는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며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곤고함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냥 우리 지금의 삶 속에서도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유다 집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동시에 이루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이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유다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게 되죠. 유다의 저주받은 피가, 그 후손의 저주받은 피가, 여호야긴과 김과 같은 그 왕들과 같은 저주받은 피가 예수님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성령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죠. 실로가 그들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하신 내가 너의 집안에 다시 인장을 세울 것이다, 왕권을 다시 줄 것이다,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 집안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누군가가 잉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혈통으로는 저주받은 집에서 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저주가 동시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그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써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 축복을 받은 스룹바벨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왕의 족보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 유다의 집안에 흐르는 곤고함을 단번에 해결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저주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법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습성이 나와요. 우리의 육신 안에서는 죄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담의 저주받은 피를 단번에 끊어내시고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아담이 되십니다. 그리고 죄 지었고 타락했던 아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괴리를 누가 채워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을, 오랜 역사를 뛰어넘은 이 괴리를 누가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우리의 곤고함을 감당해내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봤자 우리보단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봤자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강하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함과 능력과 지혜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이 곤고함 때문에 넘어지고 아프고 괴로워하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곤고함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이 미덕 아니겠습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그럼 누가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한 적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명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이게 제가 참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저의 능력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곤고함에 관여하사 침투하사 나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하기 어려워지죠. 세상은 예수를 더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더 탁월한 다른 방법들로 전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그 곤고함과 그 괴리는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워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지혜는, 최고의 탁월함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이 기간들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저 믿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할지언정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곤고함을, 괴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채워내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우린 모두가 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중적이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도 동일하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괴리를 채워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대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